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아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사순절을 맞아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라는 신원아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7가지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책 제목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책에서 많은 영감과 통찰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을 발췌해서 이 설교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 표현이 결코 문학적인 수사나 과장이 아니라는 이 평가는 매우 적절한 평가입니다. 분노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에서 일상적이고 뿌리 깊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간의 민족 전쟁과 북아일랜드 4개 신국교 간의 종교 갈등을 비롯하여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민족적 정교적 분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출발하지 않는 앞차에 대한 분노의 경적, 다른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분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양한 분노와 인터넷상의 과격한 댓글, 자신의 장난감을 형제자매에게 빼앗긴 아이의 울부짖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노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그 분노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감정이 자신이나 어떤 특정 대상에 가해진 위협이나 상처 때문에 촉발된 마음이며 분노가 불의에 대하여서 강렬한 반응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한편으로 선과 정의, 의로움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분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르짖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분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능욕하였던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분노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것에 분노하여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쫓는 모습을 신약 성경 가운데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속성 가운데에서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불의와 죄를 싫어하며 그 백성을 불의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직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노는 의로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반하고 있지만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와 다르게 의로움을 향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파괴하기까지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노를 내지만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고 의로움에 대한 욕구일 수 있지만 분노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이는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분노는 불이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분노는 상대방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바그리오스는 분노를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감정으로 보았는데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소위 선의의 집단이 불의한 집단과 투쟁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의로웠던 분노가 점차 과격해져 가고 악한 분노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로운 인물이나 그룹도 불의한 세력과의 투쟁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통제력을 상실하고 불의를 변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점차 상대를 미워하고 파멸해야 할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면 자신은 철저히 의롭고 자신이 정의를 바라는 분노 역시 철저히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의 세력과 투쟁하는 자신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점차 도를 넘는 과격한 분노를 행사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노가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라고 말했으며,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벌받기를 바라는 욕망이고, 고통받은 만큼 안 갚음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일 뿐만 아니라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지역의 왕 하몰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게 됩니다.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 아들에게 줄 것을 간청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를 더럽힌 것에 분노하여서 이들이 할례를 받게 된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그들을 속입니다. 이 말을 믿었던 세겜과 그 족속들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데, 사흘이 지나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르이는 성읍에 틈타서 모든 남자들을 몰살해 버립니다. 그들은 이에 더하여서 성읍을 노략하고 재물과 부녀자와 자녀들을 사로잡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에 의하여서 보복을 받게 되어 자신의 가족이 몰살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들들의 안갚음을 탓하며 꾸짖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이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한 항거였고, 이 일에 대한 의로움이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멈출 줄 모르는 그들의 분노는 대학살과 파괴로 나타났습니다. 분노는 보복을 담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적으로 만듭니다. 그곳에는 은혜의 개입이 불가능하여 해를 끼치는 상대는 즉각적으로 원수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분쟁, 마음의 동요, 모욕, 야유, 분개함, 모독과 같은 딸들을 낳으며 상대를 무참히 괴롭히고 관계를 공격하고 증오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김병욱 목사님과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목사님과 대화 중에 김병욱 목사님이 저에 대하여서 저의 생각과 태도가 나이브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속으로는 많이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마음의 한켠에 분노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 마음에 있는 분노를 목사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목사님에게 나이브한 건 사실 목사님이지 않나요? 라고 말하며 제가 받았던 모욕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저는 아마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기 어려워서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의 무례함과 경솔함을 목사님께 사과했었고, 감사하게 목사님은 저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이후로 목사님과 제가 서로 조심하면서 목사님에게 약속한 대로 합당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대하게 됐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처음 목사님으로부터 분노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았을까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 목사님이 저에게 나이브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했어야 하는 반응은
목사님의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목사님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정직하게 저의 상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것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면 목사님을 모욕하여서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았을 때에 목사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받은 분노는, 내가 받은 모욕은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라는 저의 반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주신 것은 의로움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분노는 보복이 아닌 불의를 고발하고 의로운 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어느 부모는 평소 횡단보도 설치 건의를 무시한 행정당국에 대하여서 분노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분노의 마음을 사고가 난 그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전환시켰으며 그곳에서 다시는 자기 아이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 부모가 했었던 이 의로움을 향한 분노의 태도는 불의를 바로잡고 사고를 막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와 공동체를 상처 주고 안갚음을 하려는 마음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의를 예방하고 마음과 삶을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상처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타인에게 공격받거나 상처받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데 특히 무시나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러한 마음은 더 극심해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자란 사람들도 분노에 취약하게 되는데 이는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자신의 결핍된 가치를 충족시키려는 시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신출 귀몰한 범죄 행각을 벌인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은 한 수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가슴 아픈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육성회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회비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 말은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멸시에 가득 찬 말에서 우리는 인격이 짓이겨지고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인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수치심과 분노를 자신의 동생에게 쏟아내어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중독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인상적인 이야기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중독의 문제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코올 섭취를 중단했을 때 이를 대체할 중독물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알코올을 대체하는 다른 대체 중독물로 흔하게 중독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노라고 합니다. 마음속 깊은 자신의 진짜 문제들을 다루지 않은 채 그들은 가족과 가까운 사람에게 지속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일에 중독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루지 않은 분노로 인하여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담아둔 분노는 그것을 다루지 않았을 때에 이를 되갚아줄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화살을 맞았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화살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화살을 맞았을 때에 하는 반응은 나에게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만큼의 아픔을 그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서 보복하려는 마음들을 우리는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격과 무시와 멸시로 인하여서 상처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와 분노를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인정하고 분노와 슬픔, 좌절감에 대하여서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의 여러 간구는 원수와 대적 가운데 받은 손상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애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원수로 말미암아서 받은 상처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신원해 주시고 의로움을 드러내셔서 보복해 주기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의로움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분노가 의로움 가운데 행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상대방의 되갚음을 불러오고 악순환을 낳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정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복수는 모두에게 증오와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수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함과 악함에 대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보응하시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도록 이 문제들을 내어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립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인내로 이끈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억눌린 분노를 폭발시키며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물이 솟아나서 모두가 그것을 마실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했던 모세는 그 책임을 잊은 채 자신의 분노를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된 결말을 놓치게 됩니다. 분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의는 결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죄와 불의함에 대하여서 항거하고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다리는 마음은 바로 분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서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받기에 오히려 합당한 존재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로움이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죄와 불의함과 위선적임과 보복하고 상처 주고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분노해야 마땅하셨지만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모든 진노를 쏟으시고 죄와 형벌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 가운데에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이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결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으며 죄 사함을 그냥 선포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들을 반드시 지불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십자가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분노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를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살아가고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